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일상수행요법 3조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 내용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작업치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요법, 일상수행요법이니까 자성의 계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다 얘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면 심지는 원래 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바탕이라 가장 이 바탕이라는 건 땅도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바탕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주는 곳 그걸 바탕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땅에서는 잡초도 나고 곡식도 있기 때문에 온갖 이 물건이 땅을 기초로 해갖고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도 다 이 마음 바탕을 기초해서 나오기 때문에 심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게 심지, 마음 바탕, 마음 땅이라 이거죠. 이거를 심전이라 마음 밭이라고도 하고 심원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이렇게 있다.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심지에 원래 그름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순된 것을 한 군데 합친 거래요. 없건만은이라는 것은 원래 앞에 거를 인정하면서 또 반대 것 그와 반대되는 현상도 같이 얘기를 할 때 없건만은이라는 걸 쓴다 이거죠. 이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거. 우리 본성자리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런 소리도 되고 경계를 만나기 전 우리 마음을 사용하기 작동하기 전에는 요란함이 그름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데는 요란함이 없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바다에서 물결이 치지만 바다 물 그 자체는 물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바람 또 하나는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 파도가 안 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건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하고 내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일체의 대상을 경계라고 한다 이거죠. 경계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인연해서 in response to 그래서 있어진다. 여기까지는 여러 번 한 거니까 이제 지나가고 그름이란 무엇이냐? 옳은 것의 반대. 옳은 것의 반대. 그러니까 옳은 것은 정이고 그런 것은 불이란 말이죠. 저, 뭐냐면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마음을 말하는데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진리에 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진리와 어긋나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그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진리에 안 맞잖아요. 도리 안 맞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라든지 그런 마음이라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먹는 것도 그게 그름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마음, 양심을 속이는 것, 바르지 못한 마음. 이게 안으로 그런 마음이요. 바깥으로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죄 짓는 마음과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마음. 공정하지 않다는 건 편파. 예를 들면 우리 운동경 심판을 하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 아는 사람 친척이 하나 끼어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럼 살살 이걸 이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정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도 아니고, 요란한 마음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도리를 벗어난 일을 행하는 마음이 불이라. 우리가 요란함, 어리석음도 있지만 이 그름이라는 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 요란한 거 갖고 이제
나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괴롭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 죄 짓는 마음이라서 자꾸 막 이 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인데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게 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한다든지 보이스 피칭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양심에 뭐 잘못했다고 안 해요. 더 나쁜 건 뭐예요?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돈만 벌면 되지 마약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죄책감을 안 가져. 보이스 피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어떤데 이렇게 전화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전화를 그래 우리는 그냥 안 받고 하는데 아니 문제는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그 기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법은 안 넘어가는데 차차 기능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전부 현실 일을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제 옳고 그른 건 아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욕심이 딱 일어나면 그거를 억누르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나쁜 줄 알면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서 오래된 나쁜 습관에 끌려서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이란 건 뭐냐? 제 생명리가 욕심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재물, 핵, 색, 그 다음 명예, 이는 이익되는 거예요. 제 생명리.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를 그러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하는 경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한 세 번쯤은 가다 보면 자기도 뭐 우연히 그냥 자기를 유혹하는 계기가 딱 나타나요. 근데 평소에 이 진리적 신앙심을 가지고 마음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경계를 멀쩡하다 그런 경계를 만나면 확 넘어가는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식을 교육할 때는 어릴 때부터 도덕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믿게 옛날에 이제 유교는 도덕성을 잘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사회는 그 유교의 도덕성을 갖고 이렇게 지탱해 왔단 말이죠. 옳지 않은 걸 안 하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이게 잘못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도덕성을 믿고 기독교 서양은 뭐 기독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그다음에 윤리 도덕이나 이걸 믿는 것이 이제 이걸 방어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사회가 생기니까 안 돼요. 개인과 개인이 있을 때는 도덕성으로 되는데 사회가 생기면 너무 복잡하고 큰 회사를 운영할 때 하다 보면 보이지도 않아. 뭐 나쁜 것지 않아. 그때는 법률로서 그걸 제재를 하는 거예요. 법률로 하면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온갖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어하게 된다. 그게 이제 서양에서 생긴 거예요. 법률이란 건 서양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한 원래 헌법이란 게 한 200년도 안 됐을 때 이 세계에 나타난 지가 그 칸트가 이걸 만들어야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에 보다는 종교적인 도덕성에 근거해서 이거를 억제하려고 하지 법률에 의해서 이걸 억제하려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법을 자꾸 만들어도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자꾸 만들어져요. 이게 도덕성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그름을 얻게 하는 이 도덕성의 근본이 심지어는 원래 그름이었건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거 그름의 원이 삼독오역이라는 게 있어요. 탐진치와 욕심, 탐심, 진심, 치심, 착심, 착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름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은 원래 그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어둠도 없고 원래 요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근데 뭐라면 해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구름이 가리면 없어지잖아요.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가린 거지. 우리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딱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딱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어둠으로 가려버렸다. 예, 어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오래 하다 보면 그 무명이라 그래요. 그냥 깜깜하고 어두운 걸 확 가려버렸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양심이. 그 어둠은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려서 어두워진 건데 탐진치 모든 죄악의 원상이에요. 응? 원상이란 말. 땅은 뭐의 원상이?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곳인데 우리 우리의 심지는 원래 여기서 이제 참 선한 마음도 나고 세상을 하는 좋은 마음도 나는데 이걸 가려버리면 어두워지면 그 속에 있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동물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살아가. 똑같이 살아가. 근데 가려버리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원상이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무명을 없애야 돼. 무명. 어둠은 어떻게 생기냐? 열심히 와서 마음 공부도 하고 경전도 읽고 참 수도도 하고 하면 어둠이 없어져 안 일어나는데 이걸 안고 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자꾸 끼고 해서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을 때는 반드시 도덕성을 훈련시켜야 되고 바른 종교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둠이 차져들지 않게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놓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이게 어떻게 얻어질지 알 수가 없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를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게 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됩니다. 하은이는 감사하게 돼요. 그렇잖아.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둠으로 들어가. 잘못한 줄은 모르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심을 길러줘라. 이게, 천진할 때. 어리석은, 그러니까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러고, 가리면은 어두우니까 옳지 않은 게 끌린단 말이에요. 끌려서 끌리니까 글러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돼. 끌리면 옳지 않은 게 돼요. 글러져서 죄가 되나니. 요게 순서예요.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러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제일 먼저 뭐에 끌리냐? 자기 생각에 끌린다. 어? 자기 생각에 끌려. 나라는 것이 가리어서 나의 주견에 끌려버린다. 이게 말하면 다른 어떤 어둠에 끌려갖고 그 욕심에 끌린 수도 있는데 1번은 자기 생각. 자기라는 생각해서 가려갖고 어? 그것이부터 작용해갖고 끌리고 어두워져서 죄가 되나니. 그도 이제 문제는 어때요? 나한테 끌리는데 내가 남을 볼 때는 정확하게 봐. 그래요. 자기는 안 보이는데 남은 정확하게 봐요. 타인을 비판할 때는 걸림없이 밝음으로. 보통 자기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엄청 바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보잖아요. 나는 잘 못 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는 그걸 없애지 말고 그 그림을 보다가 딱 자기 안으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래서 그 날카로운 마음으로 나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그림이 밝아진다. 그 돌려다가 자기 허물을 고친 데 쓰행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는 큰 지혜와 큰 복을 얻는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면 공자님 그래서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 한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럼 그건 배워. 한 사람은 못해. 못하면 어떻게 배워요? 나는 그런 점이 없나 이렇게 하고 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쁜 점을 드러내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는 그런 점이 없나 그렇게 이 공자님은 항상 배우는 거 좋은 사람은 그냥 배우고 나쁜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없나 배우고 해갖고 두 사람이 해도 다 배우게 된다 이거. 야, 이 기가 막힌 말이 공자님이 그 글이 딱 논어에 여러 번 나와요 그거 말이. 응? 난세 사람이 가면 둘 다 스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거 갖고 이제 우리 동양은 이끌어가야 돼. 도덕성으로. 우리도 이런 거를 해봤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런 도덕성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리 마음을 가리는 것이 뭐냐? 가리는 거. 가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상이라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하는 상.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상, 내가 중생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건 자기를 이렇게 나 같은 중생이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수자상이라는 내가 뭐를 알고 있다는 우월, 수자상은 우월감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은 더 열등감이고 이게 두 가지가 반대예요. 잘하는 사람은 우월감이 있고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인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인상이에요. 왜냐면 나는 안 그래. 나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해갖고 화를 내면 이게 인상이에요. 사람이 동물을 보고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법상이라는 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상이고 비법상이란 그 법상도 없다는 상이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법 아닌데 끌리는 상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 때문에 어두워지고 갈라진다. 이것도 아주 사람의 근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게 도덕성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본으로 가르쳐 준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상, 나라는 거. 아상, 악연, 아예, 아치 이걸 없애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없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이걸 자꾸 가르쳐서 무아로 만들어서 이 참 모든 죄의 굴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참 불교는 무상되더라. 참 그렇죠. 성품의 이치를 밝히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서 모든 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부처님은 성자 중에 성인 중에 성인이라 이 근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법상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어둡지 않은 어두운 마음. 이것은 우리가 삼도고역으로 평생을 살다 보면 그냥 바탕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 동물들이라는 것은 무명에 쌓여 있어. 말하면 동물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는 것만 찾는 거예요. 먹는 것마다 찾아요. 아니 우리 집 내고 저기 스타원 신신하다고 개를 사놨는데 우리가 집 밥 먹으라면 안 먹고 우리 밥 먹으면 와서 왜 자꾸 나도 좀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처롭게 앉아도 그냥 끊임없이 애처롭게 이렇게 달래드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좀 뭘 주고 나면 그걸 알아갖고 가기만 하면 하도 막 꼬리를 흔들고 참 불쌍한 모습을 쳐가면서 차량한 모습으로 자꾸 눈길을 줘가면서 아이 나의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알아요. 그 동물들은. 응? 그래 뭐 그렇게 그래도 이 개는 참 선량한 편이잖아요. 선량한 편이라 눈치도 있고 이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또 무엇에 가리냐? 경계에 동하면 마음이 양심이 가려. 경계에 마음이 동해버리면 딱 가리지. 그 동한 마음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경계에 끌린 마음, 경계에 물든 마음. 이 세 가지가 이 순간적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상 중생상은 이게 오래오래 남아있지만 동한 마음은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에 동하고 경계에 끌리고 경계에 물든 거. 이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데 이 중에서 끌리고 물든 게 동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허공 중음계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정해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다음번 사람 되라는 법 없어. 그런데 평생에 막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약간 마음이 끌렸어.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쁜 거를 정말인 줄 알고 몽상을 해서 끌려. 그러면 거기 딱 중생이 태어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아무리 선한 법을 많이 쌓아도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서 끌려버리고 딱 몸을 받아버리면 끝난 말이야. 몸을 받으려는 욕심에다가 착심이 딱 붙으면 이게 이때까지 선한 공덕이 다 무산으로 들어. 그러기 때문에 착심을 갖지 말라는 거야, 착심. 특히 이 죽을 때는 차갑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딱 가야 된다. 근데 평소에 착심이 있다가 죽을 때 차갑을 올라니까 되질 않아요. 평소부터 단련을 하라 이거지.
알겠더니 평소부터 달래내야지 그냥 맨날 남하고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가더만 남함에 탑을 해도 이게 잘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니 그래도 그래 알아들으니까 다행인데 이 바깥에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요? 몇십억이요? 60억이나 70억 되잖아요. 근데 한 100년 전에 30억도 안 됐어. 금방 요새 이렇게 올라온 거지. 잘 살으니까 풍부해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가난하면 자꾸 죽고. 그러면 30억이 어디서 바꿨어요? 사람에서 온 게 아니요. 생각해봐. 30억이 어디서 봐요? 다른 동물에서 오든지 하늘에서 오든지 동물에서 오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렇게 몰라요. 그게 이제 떴겠을 거예요. 반반. 천계에서 오든지 중생계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음에 인구가 줄면 어디로 갈 거예요?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런데 그거를 안 무서워해요. 엄청 무서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육도인에는 무서운 현실이요. 그거는 부처님은 자비로워서 잘못해도 자꾸 봐주고 달래고 돌려주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은 대로 보내버려요. 인과봉의 진리는 뭐 다 자비심 그게 아니라 있는 대로 갚버리는 자기는 한 대로 갚버려요. 자비가 없어. 부처님은 그래 자비로워. 그래서 잘못해도 자꾸 돌려서 구원해 주는데 인과봉의 진리는 안 그래요. 무서운 줄 알아요? 여기가 겁을 좀 줘야 돼. 기독교 가면 막 지옥 간다고 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린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가림에서 우리 마음 바탕은 원래 그름도 없고 그러지 않음도 없다. 우리 마음 바탕 원래 그름도 없고 그러지 않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그름이 없다고 한다. 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그름도 없고 그러지 않은 것도 없는 무. 이 절대적 그 무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러질 수도 있고 안 글러질 수도 있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경계를 만나면 글러질 수도 있고 안 글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원래 글를 수도 있고 안 글을 수도 있는 무유정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바탕은 그런 것도 안 그런 것도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작용하면 글러질 수도 있고 안 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잘못된 데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자기 마음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두는 거예요. 부처의 경지에 오르면 그냥 되는 대로 둬도 괜찮아요. 응? 저절로 공자님은 70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더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 그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해도 괜찮대요. 그리고 70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나이 그래 공부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 거고 이것도 한 거고. 어? 그래서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 이게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이라는 거는 글러질 수도 있고 안 글러질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공이에요. 진공. 응?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게 묘유란 말이에요. 자기 지은 바 따라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경계에 끌리면 영지가 경계를 내야 돼. 습관에 끌리면 그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영지가 경계를 돼야 돼. 습관과 업력에 끌리지 않으면 다른 마음이 나타난다. 안으면 그름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이제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무 좀할 것도 없고 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떤 때 보면 뭐 좀 한가할 때가 있거든요. 맨날 바쁘냐면 또 뭐 일요일 날 이런 한가할 때가 있어. 한가할 때가 있어. 가만히 있는데 어째서 이제 욕심이 하나가 다 일어나. 그래서 이게 뭐가 이런 게 왜 일어났냐 하고 이제 그걸 관을 해봤어요. 욕심을 관을. 이게 뭐냐? 원래 없는데 어디 끌려서 일어난 마음이다. 이게 일어난 마음이다. 이건 원래는 없는데 끌려서 일어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끌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어. 그게 옳다고 생각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육도 세계가 다 벌어지더라니까. 온갖 세계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 천만 세계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막 수천만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따라가면, 뭐 안 따라가는 청정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난 죽어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 욕심을 따라가서 난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욕심 안 따라가냐? 공부하고 살면 안 돼. 공부를 하면 안 따라가겠다. 공부를 하면, 뭐 학교 공부든 무슨 공부를 하면 안 따라가. 공부를 안 하는 순간 따라간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끌린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공부를 해서 절대로 욕심은 안 따라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그런 일도 있고 이익도 있고 뭐 다른 마음도 나고 나지만 절대로 따라가지는 않아. 그리고 일 나긴 나요. 나는데 따라가지는 않아. 그렇게 해서 그걸 했더니까 지금까지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결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때 욕심이 나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따라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언제 어디에 조심해야 할까? 예? 어디에? 여기 있을 때는 뭐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에 가잖아요. 촌사람이 서울 오면 마음이 막 끌려. 시골 사람이 서울 올라오면 막 호화라고 마음이 끌려. 여기 있다가 미국에 가면 막 그 물질 보면 호화라는 게 끌리잖아요. 아차 방심하면 확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갔다 오면 자기가 끌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대요. 여기는 그래도 원자력 연구소 가니까 별로 끌릴 것도 없어. 거기 가봐야 뭐 끌리겠어요. 맨날 터빈만 들어가는데 아무 끌릴 거 없어. 그런데 이 출장을 미국 갔다 오면요, 거기다가 또 돈도 많이 있겠다. 한 일주일 남았겠다 하면 어디 좀 돌아다니다 보면 끌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저기 뭐야 미국 갔을 때 한번 여행이나 가보자고 근데 뭣도 모르고 4,000km를 다녔는데 여러 가 4,000km를 달리는데 라스베가스라는 데 가봤어. 이거 뭐 버쩍버쩍하고 진짜 사람 오면 다 끌리게 생겼더라니까. 사막에 그냥 도시가 하나 서 있는데 대단해요. 요새 미치 가봤는데 근데 다시 나 그런데 안 간다. 어떻게 그때는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없앨 것이냐 했을 때 우리 불교는 그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교는 도덕성으로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참 마음을 착하게 가져라. 남한테 공경하라. 이게 참 도덕성이에요. 그럼 뭐 딸딸 외우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자성의 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자성의 원리. 자성의 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1300년 전에 그 신수의 제자가 이제 육조대한테 와서 이렇게 딱 구경을 하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 나 신수한테 왔다. 너희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개정의를 가르친다. 개정을 어떻게 가르치냐? 정의라는 것은 좌선을 많이 하고 개라는 것은 계문을 지키고 반야를 달려 이렇게 가르친다. 나는 좀 다르다 그래서 아니 무슨 개정의가 똑같이 다릅니까? 그럼 한번 들어봐라 같은가? 나는 심지에 열함이 없는 게 자성정이요. 좌선하는 게 아니라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게 자성해요. 심지에 그름이 없는 게 자성견이라. 들어보니까 이 맞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자성회계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좌선하고 책 교전 읽고 그냥 뭐예요? 대정에 또 계문 지키고 그걸 갖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내 심지를 다스려서 심지에 열하남이 있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그름이 있는가를 살펴서 이걸 해라는 거. 그때부터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불교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성의 개정의를 지울까? 어떻게 하면 지울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핀단 말이에요. 살펴서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느냐 없느냐, 어리석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마음자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것이 생기면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부처님이 가르쳤어. 그걸 뒤에 윤영 공부, 마인드풀리스를 가르쳤어요. 뒤에. 알아차리라 했더니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계속 살피다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딱 알아차려야 돼.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라. 이것이
이 자성문정의 자성계고, 그냥 좌선을 하고 계문을 지키고 반야를 단련하고 교전을 읽고, 이건 수상문정이란 말이에요. 수상문정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공부하지만 우리는 자성문정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을 습관시키라 이게. 그럼 이 습관은 점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살펴봐. 어? 화를 내도 내가 왜 화를 냈는가? 어찌해서 화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해갖고, 아, 이렇게 내가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를 냈구나. 자존심이란 거 뭐냐? 이렇게 생각해. 이게 원래 없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 일으킨 나라는 상이구나. 이거를 그냥, 안 봐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핀다. 그래서 옛날에는 절에 가면 탑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탑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연부를 하면 극락세에 간다. 이렇게 그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탑돌이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럼 물론 탑을 돌면서 연부를 외우면 마음이 청화가 되겠죠. 대종사님 그걸 보고 그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내 마음이 내 몸을 계속 살피고 돌아다니는,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탑돌이란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몸을 계속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일을 할 때, 이제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할 때, 그거는 뭐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집중을 하니까. 집중을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일을 할 때는 그걸 끝나고 나면 딱 번성을 들어요. 번성. 그러면 이제 번성을 되는데 옳지 않은 일을 막 하다 보면요. 이게 안 돌아가요. 자기 마음. 글로 막 마음이 경계착이 되면 이게 착이 되는데 붙지 안 들어가요. 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깥의 경계에 마음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고 나면 자기 마음으로 안 들어간다. 회광반조라. 자기 마음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경계 붙어 있어요. 이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가도 이게 본드로 해서 딱 붙여놨으면 이게 떼지질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바깥에 있는 경계에다 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 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자라는지 삼독이 자라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제 이렇게 자성 원리를 한 게 아니라 맹자님은 그 도덕성을 얘기한 거예요. 맹자님 뭐라고 했냐면 반구제기라 그래요. 반구.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거를 내 탓으로 돌려라. 이 요가 말로 도덕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뭐 자성을 바라가니 자성을 봐서 그걸 찾으라는데 그게 아니라 반구제기라. 어떤 일이 잘못되면 반대로 내 마음에서 원인을 찾아라. 이게 반구제기라는 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자님이 그런 걸 우리 대사종사님 많이 이제 공자님 맹자님을 읽으셨다. 이렇게 참 멋있다. 자가 무슨 일이 잘못됐다 하면 무조건 자기를 돌려요. 하은이는 그런 좀 해봐요. 잘못됐다 하면 그 원인을 나한테 찾아보냐. 그런 거는 뭐 사자성어 잘하잖아요. 사자성어 잘하는 반구적이라는 게 있어. 한번 사전 찾아봐요. 맹자 공선추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반구적이라면 뭐 되냐? 사람이 방심을 하고 있으면 방심이란 건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걸 방심이에요. 이 구방심이라는 게 있어요. 구방심이란 거는 방심을 구원한다. 내 방심을 구원해서 이 존심으로 만든다는 게 구방심이라는 말이 있어. 이 뭔가 했더니 방심을, 그것도 맹자님의 방심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구원했어. 그게 이 방심이 되면 이게 악도로 떨어지니까 구원한다. 이게 반구제기하라. 나는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뭔가가 나왔는데 반구제기란 10가지가 나왔어요. 대산종서 법문이 보고 너무 좋아서 계속 외우고 다니는데 딴 거 다 잊어먹고 방구제기만 남았어. 방구제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내 탓으로 돌리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요거 하나면 이게 자성은 아니지만 도덕성이라도 상당히 그 좋은 거란 말이에요. 공자님은 주로 그렇게 가르쳐. 반구제기. 예를 들어서
활을 쏴서 관역을 쏴서 맞췄는데 빗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활을 탓할 것이냐, 나를 탓할 것이냐. 거기 공자님이 딱 나와. 너 활을 탓해야 되냐, 네가 잘못했다 탓해야 되냐. 활이 잘못했다고 뭐 안 되잖아요. 내가 자세가 나빴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방구적이라 이렇게 해서 아주 나와요. 그냥 딱 활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나를 활을 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뭐 그럼 뭐를 해봐요? 한번 방구적이 한번 예를 들어봐요. 뭐 하다가 실수를 하면, 뭐 기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했,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남이 잘못했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면, 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도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원인을 딴 사람한테 찾지 말고 나한테서 찾아라. 요건 뭐예요? 항마의 기본이요. 항마의 기본. 그거 안 하면 항마가 안 돼. 자꾸 원인을 남한테 찾는 사람은 법마상정부에 싸우는 건 자꾸 남한테 원인 찾으라는 걸 나한테 왜 자꾸 그걸 바꿔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돌려 성공하면 항마고 성공 못하면 항마가 아니에요. 싸우긴 싸우니까 법마상전이지.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백까지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란 말이에요. 사은이 여기 하면 잘했지.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문제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빠 때문에 얘가 아니라 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인하고 할 때도 부인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렇다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니까. 어때 해볼 거는? 예? 부인하고 잘 안 싸워요? 가끔 싸워요? 안 싸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싸워도 지게 생겼다니까. 아예,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 않죠. 지게 생겼는데 뭘 해줘. 내가 보니까 딱 수양력이 갖춰져 갖고 절대로 못 이기겠다니까. 이게 잘 생각했어요. 그림이 었건만은 그 뭐냐면 원래 그림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야 돼. 이 견성이야. 원래 그림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림이 없는 자리가 뭐냐? 글러질 수도 있는 자리, 무유정법 자리, 무유정법을 알아야 돼. 아, 이거 방심하면 글러지는 거예요. 그름이 엮건만은 글러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일심을 완전히 지키고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완전히 관해서 잡념이 나면 금방 알아차리고 잡념이 나면 금방 알아차리고 딱 그랬잖아요. 긴장을 딱 풀고 자세를 하고 기운을 단전에다 주고 거기를 바라보다가 딴 생각이 나면 딱 알아차리고 이게 완전한 일심집중이 그걸 평소에 해야 좌선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걸 안 해놓으면 좌선할 때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불을 먼저 하고 좌선을 하는 것은 집중을 먼저 시켜놓고 좌선을 해요. 그게 우리 저기 어디요? 원락교당에서도 내가 자꾸 염불을 시켜. 그랬더니 뭐왜 염불을 먼저 하고 하냐. 근데 하도 정치 흩어지니까 염불을 시켜놓고 10분에 다 하니까 요새는 그 원리를 알아갖고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그래갖고 그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성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자선이 안 되면 염불을 좀 해갖고 탁 일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선을 조금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얻게 하냐? 마음 떼줘라 이거예요. 마음 떼줘. 이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어떻게?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그림의 원리를 관찰해서 생각을 국물려 바른 판단을 얻고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거는 버린다. 이게 뭐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뭐 나쁜 일을 하려는 마음도 되지만 어떤 생각으로 갖고 글러지는 수가 있어요. 사고를 잘못해서 글러지는 수가 있어요. 뭐야, 그거는 쉬워요. 단순하게 뭐 나쁜 일을 하려는 건 쉽잖아요. 근데 사고를 이렇게 사고해서 하는데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온전을 회복하고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써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내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뭐를 가르치 마음을 관할하겠잖아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야 되는데 또 사고를 관해요. 사고. 그걸 법이라 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대상이 되는 건 다 법인데 내가 이런 사고를 했다. 근데 그게 과연 바른 사고냐? 밟지 않은 사고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남 해치려는 마음, 뭐 이렇게 화나는 마음, 이건 금방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사고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된 사고를 갖고 해갖고 막 사고 쳐갖고 막 벌 받고 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옳고, 아, 이렇게 하면 벌이 되고, 이렇게 하면 법에 안 맞는데, 엄마 무조건 했다고 이게 법에 안 맞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자기가 살 때는 내 사고가 맞느냐, 틀리냐. 그럼 어디에다 대조를 해보냐면, 우리 마음작용을 경전, 대종경, 이 법, 경전을 자꾸 읽고 그 경전과 내 마음 작용이 같으냐 틀리냐를 대조를 해갖고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 이 그름을 알아차리는 매우 어려워요. 요란함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사고 자체가 잘못돼서 그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로직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글른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하려면 막 로직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를 것이냐? 1번은 그게 신분의성이에요. 신분의성. 바른 밥에 믿음을 세우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서원을 해오면 보게 돼 있고, 서원이 없으면 안 보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근본을 다스려서 우리 부처님과 대종사님은 근본, 우리 심지를 다스리고, 근본을 다스려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분의성을 법을 내놓고, 참 서원을 해놓고, 이런 법으로 온갖 법을 다 짰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제 이 법을 믿고 스승님을 믿고 이렇게 회상을 믿고 그 법을 따라서 열심히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고 과정도 바뀌고 내 심지도 선량해지고 해갖고 한없는 복덕을 쌓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반도 못했네. 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 그러네요. 그냥 이상을 하겠어. 다음에 진짜 할 때는 연습을 많이 해서